우리 관리부원들 뵈니까요 아주 너무 든든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 많은 꾸준히 일들을 담당하고 계시는데 우리 관리부 십자가 군병 화이팅! 네, 화이팅!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오전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특별히 어린이 주일이고 또 가정의 달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개포 교회 각 가정들 주의 은혜로 충만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모여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세워진 우리 개포교회도 여러분 각 가정이 있지만 집에도 우리 교회도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가정입니다. 그런 의미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 가족들이고 또 오늘 같이 식사하셨죠? 밥도 같이 드셨으니까 식구고 우리가 한 핏줄입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 모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성공적인 인생은 어떤 모습입니까? 가장 성공적인 인생. 어떤 사람들은 막 호화주택에 주차장에 스포츠카를 막 쫙 깔아놓고 오늘은 무슨 차를 타고 나갈까 고민하는 것이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수많은 팬을 몰고 다니는 아이돌이 돼야 성공적인 인생이다라고 혹시 청소년들은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생각하는 모습은 다 다르지만 믿음의 사람으로서 가장 성공적인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그것은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당연히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성공적인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가족은 함께 하는 게 가족입니다. 그것은 물리적인 거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가 얼마나 한 마음, 하나의 사랑으로 함께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내 뜻이 주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기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축복된 성공적인 인생으로 한 가족을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삶이 정말 완전하고 행복하고 그리고 가장 성공적인 인생인데 그것도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시편 27편 4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것 그것은 정말 요람에서 무덤까지입니다. 오늘 유아 세례를 받은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내가 주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전에 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성전을 사모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 말합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1942년 영국 베버리지 보고서에서 어떤 사회 보장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사회가 보장돼야 된다 하는 것을 처음 표현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또 스웨덴에서는요 하나 업그레이드를 했더라고요. 요람에서 무덤까지인데 그럼 그거보다 더 업그레이드하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그래서 스웨덴에서는 그렇게 표현한답니다. 태중에서 천국까지. 네, 태중에서 천국까지. 제가 이 제목을 좀 일찍 드려서 이거를 준비를 좀 천천히 했거든요. 나중에 알았더라면 나중에 제가 이거를 주보에다 인쇄를 했더라면 태중에서 천국까지 이렇게 제목을 정했을 텐데 그 전에 하여간 요람에서 무덤까지. 오늘 읽은 시편의 본문의 말씀 시편 71편은 다윗이 노년에 쓴 시입니다. 누구나 노년이 되면 자신의 임종을 앞두고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진리를 깨닫고 그것들을 말하게 됩니다. 얼마 전 제가 이영표 선수가 이렇게 간증하고 또 강연하는 내용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영표 선수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어느 누구도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어느 누구도 내가 돈을 더 벌었어야 했는데, 내가 더 성공했어야 됐는데, 이런 말은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순간에 하는 대부분의 말은 내가 왜 더 그를 사랑해 주지 못했던가, 내가 왜 그를 용서하지 못했을까라는 말입니다. 그런 면으로 보자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사랑과 용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 인간은 내가 돌아온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걸어온 삶을 돌아보면서 가장 후회한 것이 사랑하지 못했던 것, 용서하지 못했던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오늘 71편의 다윗의 고백도 그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가장 진실된 고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노시인인 다윗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실로 정말 파란만장한 일생을 보낸 것을 압니다. 그럼 모든 파란만장한 일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인데, 특히 친아들 압살롬의 반역 그리고 아도니아의 반란을 겪으면서 반란자에게 쫓기는 다급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을 구하는 그러한 노인의 고백이며 어떻게 보면 처절한 몸부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탄식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노년에 자기가 그렇게 막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참 비참한 최후 노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도우심을 구하고 있지만, 그 속에 잠겨있는 그 인생을 향한 다윗의 진실된 고백을 오늘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다이나믹한 인생을 살았는지 여러분 잘 아십니다. 목동 시절 양을 치며 어린 시절을 보내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장군 거인 골리앗을 무너뜨린 엄청난 사건의 주인공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장수가 되어서 사울은 천천히지만 다윗은 만만을 무찌르면서 엄청난 대성공을 거두기도 하고 또 백성들로부터 엄청난 추앙을 받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에도 사울왕의 시기와 위협 속에서 죽음의 고비를 여러 차례 넘겼고 오랜 시간 사울의 눈을 피해 운둔 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국 통일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세워지고, 또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인간의 어떤 육정의 유혹 앞에 무너져서 밧세바를 범하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치욕적인 실패를 경험하기도 했고, 최고의 정복자로 또 통치자로 세계사에 이름을 남기기도 합니다. 참 우여곡절이 많은 인생입니다. 특히나 말년에는 자신의 왕권을 노리는 대내외적인 숱한 정적들로부터 끊임없이 그는 위협 속에 살아야 했고, 또 인생의 갈등을 겪는 그런 노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 인생의 여정을 보내며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사오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태중에서 부르셨으며 어릴 때부터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왔다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시편 22편 9절에서도 같이 고백합니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이런 비슷한 고백들을 다윗은 그의 시에서 많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태어난 것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은 이미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나를 선택하여 주셨고, 그리고 내가 젖먹이일 때부터 어린아이이고 내가 자라는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7절에 보면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이시오니 라는 고백으로 볼 때 그가 살아오는 것이 그렇게 순탄치만은 않았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은 쉽게 말하면 사람들한테 이상하게 보였다. 그래서 비방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기도 했고, 쉽게 말하자면 사람들로부터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고난을 겪었다 하는 뜻입니다. 다윗이 사는 날 동안에 모두가 그를 존경하지는 않았습니다. 모두가 그를 지지하지도 않았습니다. 많은 대적자들도 있었고 반대편의 선자들도 있었고, 인생이라면 누구나 겪게 되는 그런 많은 고뇌를 다윗도 겪어왔음을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인생의 모든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고 오로지 주님만이 피할 바위가 되신다는 것을 오늘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많은 인생의 여정 끝에 그가 살아서 결국은 현재 노인이 되었습니다. 노인이 된 다윗은 8절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나이다.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마지막 때의 다윗의 간절한 주님을 향한 고백은 무엇이냐? 주님, 나를 마지막까지 붙잡아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주님, 나를 떠나지 마소서. 다윗은 그의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를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다는 간절한 고백이고 다짐이고 주님을 향한 간구였던 것입니다. 태중에서부터 천국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이 축복된 삶, 이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제 간증을 하자면요, 간증은 아니고요, 제가 어렸을 때 참 엉뚱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어려서 이런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뭐냐 하면요, 부흥회 이런 거를 어려서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부흥회. 근데 그 부흥회에 오시는 목사님들은 다 왕년에 한가닥 하셨어요. 대부분 다. 그래갖고 야, 나도 저런 부흥사님들처럼 뭔가 다이나믹한 인생을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간증도 왜 그렇게 그냥 스토리가 기가 막힌지 몰라요. 그런 스토리를 들으면서 이야, 나도 정말 저런 스토리 있는 인생을 좀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왕년에 거물급 조직의 일원이었는데 회심하고 목사님이 되셔요. 알코올 중독이었는데 깨끗이 고침받고 목사님이 되셔요. 죽을 병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적같이 고침받고 목사님이 되시고, 경제적으로 바닥까지 내려가서 집 나간 둘째 아들처럼 거지처럼 살다가 로또가 당첨돼서 목사님이 되시고, 또 사고로 온몸이 부서졌는데 무의식 중에 천국을 다녀오신 다음에 또 목사님이 되셔요. 너무 똑똑해서 서울대를 나왔는데 자신만 믿고 살다가 하나님 만나서 은혜 받고 또 목사님 되시고, 그런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으면서 아, 나도 저런 간증거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어려서 많이 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 저에게는 그런 드라마 같은 사연이 없습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등에 문신도 보여드리면서 내가 왕년에 이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이렇게 변했다,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런 사연이 없어요. 저희 아버지는 할머니의 손을 붙잡고 교회를 다니셨대요. 새벽 기도를. 그러니까 꽤 오래된 거죠. 저희 아버님이 할머니 손을 붙잡고 교회를 다니셨으니까. 저희 할머니도 장로님이시고 저희 아버님 목사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저희 아버님의 참 그 목사님의 아들로 산다는 게 참 쉽지 않은데, 갓난아이 때부터 엄마 등에 업혀서 예배당에 가서 살았고, 어린 시절 속회 예배나 이렇게 드리면은 무릎 꿇고 앉아서 끝날 때까지 한 번도 다리를 필 수 없는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남들은 다 기특하다고 하지만 기억은 안 나요. 근데 아마도 다리가 많이 저렸을 거예요. 근데 분위기상 다리를 필 수 없는 집안이었어요. 그러니까 끝날 때까지 무조건 무릎을 꿇고 앉아 있어야 됐던 거죠. 그러면서 저도 나름 좀 성격이 있기 때문에 나도 좀 막 살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사실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도 그러고 싶었는데, 제가 만약에 목사님, 아버님이 목사님이신데 그 목회하는 교회에 있었으면 조금 그랬을지도 몰라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군목이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아버지가 목회하지 않는 교회를 다녔습니다. 이해되시죠? 예. 참 어려운 입장입니다. 제 아버지가 목사님이래, 이걸 다 알아요. 그런데 다른 교회를 다니고 있다. 아버님이 목회하시는 교회에 있으면 그래도 조금 어깨에 좀 뽕도 좀 넣고 할 텐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요, 더 아버님 얼굴에 먹칠하지 않도록 더 기죽어서, 아니 더 얌전히 조신하게 어린 시절을 보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중고등학교 때 제가 사춘기가 되면서 이제 좀 막 살아봐야지 그랬는데 아버지가 제대하시고 개척을 하셨어요. 개척교회 목사 아들은
전도사와 사찰의 복합 기능체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 청소, 옛날엔 등사기잖아요. 등사기. 제가 어려서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많이 밀었거든요. 등사기, 인쇄부터 시작해서 뭐 심지어 시설 관리, 네, 제가 중학교 때부터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뭐 중고등부 또 초등부 신방 전도까지 다 해야 되는, 그래서 결국 또 사춘기에 방황을 못하고 막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대학에 가면 좀 막 살아보려고 제가 일반대를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신학교로 보내셨어요. 일반대 가면 막 살까봐. 그래서 할 수 없이 또 신학교로 갔는데, 게다가 학비가 또 없어가지고 학교 다니는 내내 수업 이외에는 알바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안 해본 알바가 없을 정도로 엄청 알바를, 지금이니까 알바지 그때는 뭐 제가 공장도 다녀보고 여러 가지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학비를 벌어야 되니까. 그러고 졸업을 해서 이제 졸업하고 좀 막 살아보려고 했는데, 이상효 목사님은 결혼을 늦게 하셔서 26에 하셨다고 그랬는데 저는 결혼을 좀 일찍 했습니다. 26에 했거든요. 그래갖고 그래서 또 막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또 저희 아내를 만나서 막 살지 못하고, 그러고 군목으로 가서 군대에서 또 너무 열심히 또 사역하다 보니까 또 시간이 후딱 지나가고요. 이제 제대하고 학교에 와서 적응하느라 또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정기에 돌아섰어요. 학교에서도 이제 몇 년 있으니까 이제 업무가 뻔해요. 그리고 학교는 퇴근도 다 적당하고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제는 좀 내 하고 싶은 걸 좀 하면서 살아봐야지 하고, 야, 이제는 나의 시대가 왔구나. 딱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개포교회로 보내셨어요. 막 살 시간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셨는가 하는 것을, 그 축복을 느끼게 됩니다. 저를 좀 아시는 분들은 꼭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 목사 안 됐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 인생 막 살았을 텐데.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막 산다고 그런 건 아니고요. 저는 하고 싶은 게 좀 많은 사람이라, 야, 너 진짜 바쁘게 별걸 다 했을 텐데. 어쩌면 제 꿈이 또 옛날에 어렸을 때는 그런 게 있었어요. 이렇게 머리 길어가지고요, 머리 하나로 딱 묶고 가죽 잠바 입고, 이렇게 딱 올리고 두두두두두두두. 제가 목사가 안 됐으면 지금 이 앞을 그러고 두두두두 하고 갔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막 살까봐 하나님께서 저를 이 길을 가게 하셨고, 또 제가 한 번 하면 또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라 지금 나이스 샷 하면서 이른 새벽부터 나가서 오늘 18홀 갖고 안 돼갖고 36홀을 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네, 하나님께서 저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 품에서 절대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도록 저를 붙잡아 두셨던 것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나를 모태에서 택해 주시고 어려서 청소년기, 청년기를 거치면서 이 작년에 이렇게까지 하나님 품에 품어주신 것이 얼마나 크고 감사한 일인가. 제가 어렸을 때 몰랐을 때는 저도 스토리 있는 인생 살고 싶어요. 저도 좀 막 살았다가 그리고 회개해서 간증거리 좀 있게 해주세요 라는 어리석은 기도를 왜 했나 하는 그런 생각을 이제 와서는 하게 됩니다.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기도는 그런 것 같아요. 다윗처럼, 주님, 제가 백수가 될 때까지, 내가 이제 주님 나라 가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서 나의 기력이 다 떨어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 전에 거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품어주소서 하는 다윗의 기도를 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해 봅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여 싸우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 오늘 다윗의 고백인데, 다윗은요 놀랍게도 똑같은 71편인데 지금 위에 5, 6, 7,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중간을 조금 넘어서서 중간에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들이 쭉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17절, 18절에 보면 똑같은 내용을 또 반복하고 있어요. 17절,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얼마나 간절한 고백이면 어떻게 보면요, 내용상으로는 똑같이 일치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거기서 또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어요. 나를 어려서부터 택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마지막 백수가 되고 백발이 되고 내가 힘이 다 떨어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품에 거하기를 간절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의 마지막 고백 속에서 그의 남아있는 생애 동안에 그가 해야 할 중요한 사명을 고백하고 있는데, 그것은 후대에 주님의 힘을 전하는 것, 그리고 주의 능력을 후손에게 전하는 것이라고 다윗은 다짐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자녀의 하나님이 되고 나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정의 달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해야 할 그런 기도의 제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린이들은 어려서부터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기도해야 하고요, 청소년들은 새로운 가치관 형성 시기에 세상적인 사조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안에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이고, 또 장년들은 세상의 많은 유혹 속에서 성적인 유혹, 물질적인 유혹, 이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노년들은 나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어느 시기도 중요하지 않은 시기가 단 한 시기도 없습니다. 유년 초등부 때 모든 것을 스펀지처럼 흡수하는 그런 시기 아닙니까? 보고 들은 것은 평생의 기초가 되고 뿌리가 되는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 등에 엎여서 듣던 찬송가 소리, 그것이 평생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것으로 볼 때 우리 유치부, 초등부 아이들의 지금의 신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것이 토대가 되어야만 그가 커서 장성해서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오더라도 절대 흔들리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치부, 초등부 어린아이들은 듣는 모든 것들이 지금 그들에게 들려지는 모든 성경의 말씀들, 그가 부르는 찬송, 이 모든 것들이 평생의 밑거름이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중고등부 시기 얼마나 인생에서 중요한 시기입니까? 보통 교과서에는 청소년기가 뭐라고 나오나요? 인격 형성의 시기, 가치관 정립의 시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풍노도의 시기고요, 반항의 시기입니다. 그만큼 청소년 시기는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중고등학교 시절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을 많이 주변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우상이 될 만한 좋은 선생님을 만나면 그 선생님에 의해서 인생의 진로가 결정되기도 합니다. 인생의 책 한 권이 청소년기에 삶의 방향을 바꾸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좋지 않은 친구들을 만나게 되고 어울리면서 어둠의 세계로 나아가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신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쯤 돼야, 청소년쯤 돼야 이제 추상적인 개념도 이해하고 형이사각적 관념들이 정립이 되는 시기입니다. 이때 정확한 신앙적인 가치관들, 영적인 개념들, 이런 것들을 심어줘야 하는데, 세상에서는 자연과학만 계속 가르쳤지 이런 개념들을 잘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자꾸 유물론자가 되어가고 가져야 할 신앙적인 가치관을 정립하지 못한 채 성장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땅의 청소년들을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들의 이 청소년기에 갖추어야 할 어떤 영적인 가르침들, 가치관들, 신앙적인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청년들은 또 얼마나 힘듭니까? M4세대라고 말씀하셨는데, 신앙생활하며 살아가는 것이 결코 녹록지 않은 청년의 때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 청년의 때에는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사회 초년생이 되면 정말 세상에 유혹이 너무나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적으로도 너무 힘들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를 너무 힘들어하고 버거워합니다. 그리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대인관계가 넓어지다 보니까 지금까지 몰랐던 새로운 사회의 모습들을 보게 되고, 그만 그 속에서 지금까지 어려서 살아왔던 신앙적인 모습을 벗어서 자꾸 사회로 진출해 나가는 그러한 청년들 얼마나 많이 보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의 때
이런 세상적인 가치관과의 갈등 속에서 그것을 신앙적으로 잘 극복하고 이겨나가고 그리고 승화시킬 수 있도록 청년의 때를 잘 지켜주어야 합니다. 요것만 잘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 요즘은 노년이 되어서도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평생을 신앙을 잘 지켜왔지만 마지막 순간 하나님 앞에 서기 직전 신앙의 모습을 잃어버리는 많은 분들을 보게 됩니다. 저희 어머니도 요양원에 계세요. 그래서 요양원에 제가 매주 방문을 합니다. 보면 왕년에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셨던 분들인데 치매가 오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셨던 것들을 다 잊어버리셨어. 찬송가도 잊어먹고 말씀도 잊어먹고 예배도 잊어먹고 우리가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나이를 더 먹더라도 저도 요즘에 계속 그런 기도를 합니다. 주님, 마지막 때에 내가 나이를 계속 먹어갈 텐데 판단력과 기억력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마지막 순간에 내가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 맑은 정신으로 주님 만나게 해주세요 라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치매는 나의 의지와 상관없는 질병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방할 수 있는 거라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 내가 정말 맑은 정신으로 주님 앞에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을 놓고 볼 때요, 정말 우리 인생에 단 한순간도 중요하지 않은 순간이 없습니다. 어린 주일 가정의 달을 맞이했는데 여러분 각 가정의 구성원들 보면 나이대가 다 다르잖아요. 어린아이부터 노년까지 집집마다 보면 다 있지 않습니까? 모든 가족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 이 말씀을 다 기억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세대 어느 시기 중요하지 않은 때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려면 모든 식구들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어린 유치부, 영아부, 어린이부터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다 건강한 신앙생활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가 함께 기도하고 노력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음을 고백할 수 있는 아이들, 그리고 중고등부 청소년 시기에 내가 세상적인 가치관과 갈등 속에서 싸울 때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서 내가 그 청소년기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청소년이 될 수 있도록, 어려운 청년의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실업 때문에 낙심해도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지켜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지키고 그리고 이기고 승리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크게 쓰임받는 그런 모습들을 고백할 수 있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항상 성화의 삶을 살아서 가족 구성원의 존경과 칭송을 받으면서 그분의 기도와 그분의 믿음의 연조로 인해서 우리 가족이 주님 은혜 가운데 풍성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계포의 가족들, 믿음 안에 승리하는 가정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아니 태중에서 천국까지 우리는 모두 믿음 안에 승리해야 됩니다. 우리 모든 가족들 주님 뜻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은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어려서부터 교훈하시고 그리고 태중에서부터 나를 불러주셨고 그리고 모든 삶의 과정 속에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셨음을 고백했고, 그리고 노년에 이르러서는 내가 백발이 되어도 내가 백수가 되어도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 전에 거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기도를 드렸던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 모든 계포의 가족들, 어린 영아부로부터 시작해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다윗과 같은 기도를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런 가정들 이루어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